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면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답답하고 또 갑갑한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깊이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은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힘입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 속에서 속히 깨끗함을 얻고 나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됨과 연합의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음.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형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먼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그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하였고 사탄에게 속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또한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도 또한 그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의로움으로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세력이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서로 가까울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사단과 하나님의 세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빛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은 단지 그런 영적인 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포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원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왜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느냐? 왜 빛에 속한 자가 빛을 미워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제로 얘기한다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제가 현재형이란 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불뚝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도 저를 보고 미워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추어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비춰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또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어서 처음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사탄에게 미혹돼서 오해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터치하면 보이기 시작하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건 오해구나. 이거는 서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서로 연약함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죠.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형제들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해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이상 이 미움에 이 끊어지지 않는 고리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둠의 처 빛으로 옮겨왔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미워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하는 힘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도 미워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너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단지 믿음의 형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아직도 계속 미워하고 있느냐? 그 미움을 멈출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느냐? 그렇다면은 너는 그 미움을 인하여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까 사망과 생명으로 말씀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과 생명은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 어제 말씀 전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을 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세상의 죄에 속한 자였으니 이제는 생명에 속한 자. 전에는 어둠에 속했다가 이제는 빛에 속한 자. 전에는 사망이었으니 이제는 생명에. 전에는 지옥에 속한 자, 이제는 천국에 속한 자. 전에는 슬픔과 어둠과 비참함,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에 속한 자로 완전히 거듭나 버렸죠. 그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알진대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걸 알 텐데 왜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에 나온 우리들 말고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차례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할도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저런 놈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했을 뻔했다다. 자기에게 더 나을 뻔했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판 자로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그 이름이 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옥에 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천국에 바로 문을 열었다가 그 문을 닫아버리고 불지옥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앞으로 받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나를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너는 이런 일을 겪고 마는구나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근데 이게 가룟 유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서 무시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상황에 따라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한결같으시잖아요. 한결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가면 항상 언제 그랬나시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횟수를 1,000번으로 헤아릴까요? 1만 번으로 헤아릴까요? 헤아릴 수가 없죠. 이렇게 큰 사랑을 너희가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형제의 잘못 하나 용서할 수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미워하겠느냐? 이제는 그만 돌이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미움의 감정,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이든 아니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에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가지라는 거죠. 행함을.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도 진실함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보여주기식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말로와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되 그 행함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실함으로 하기를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입만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가끔씩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많죠. 그러나 이게 우리 개개인으로 본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내가 교우들한테 좀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사람은 자기가 겪어야지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암이 내 감기만 못하다는 말. 되게 안 좋은 말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파 있어 보니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때 좀 더 격려해 주지 못했을까. 가서 좀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걸 보면서 나보다 낫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이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저는 수없이 설교하지만 그런 걸 놓치는 걸 보면은 아직도 먼 거죠. 여전히 말로는 사랑을 설교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 필요할 때 채워지지 못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배워야 되는구나. 어떨 땐 성도들에게 배우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되 또 행하면서도 또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담겨야 되거든요. 이 행함에는 여러 가지 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실함의 행함. 정말로 물론 그것은 처음서부터 100이라는 진실함을 다 갖출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의 형편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깊이도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100이라는 진실함을 갖출 수는 없지만 주님도 그걸 아세요.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큐티를 보신 분들은 오늘 큐티 내용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 저도 처음 이걸 통해서 깨달았는데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하고자 할 때는 이 두 가지 편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다 보면은 자칫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생색이 날 수도 있기도 하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실함으로 했잖아요. 상대에게 내가 행했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보여주는 반응은 거기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생색이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섭섭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알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반드시 금이 가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상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색이 나오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가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기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음으로 믿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 그 사랑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랑할 때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르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귀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사랑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 어느 순간인가는 깨지고 생색이 나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되 믿음으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의 새로운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잘못된 관계들, 미움의 관계들을 여러분 한 걸음 더 사랑의 관계로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세계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흠과 또한 결함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도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듯이, 그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또 그런 좋은 생명이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 쉬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새벽에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실록의 계절이 찾아오시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불러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 죄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충만하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낮아짐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아버지와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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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아버지 살상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불의함의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일들이 이제 주의 전권적인 간섭하심과 주의 심판을 통하여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더 이상 죽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며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꺾으시며 그 모든 뿔을 꺾으시며 하나님 주의 정의와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으로 그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그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 산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하여금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리 당력과 모든 부정부패와 아버지 불의를 아버지 정말 깨트려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정직한 정치 공의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의와 아버지의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화가 아니라 화합과 아버지 하나님의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치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놀랍게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과 탐욕이 우상숭배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숭배함으로 서로 아버지 불의를 감추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함과 공의로 행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아가페 교회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기간마다 아버지 새롭게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합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동일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합된 마음을 주시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앞서 행하시며 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연합의 문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